말씀은 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4절 말씀. 이 말씀도 약간 길죠. 1절부터 14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에서 14절까지 읽도록 또 내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분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을 7봉인을 떼시자 하니라. 그분께서 오셔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는 그 책을 취하여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죄 피로 모든 적적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천지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에 내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소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화창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먼저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 바로 주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깨달아 알고 주님께 더욱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나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니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경책이 이렇게 제본이 아주 잘 돼서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있기가 편한데 처음에 구약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는 파피루스 풀을 말려서 거기다가 붙이고 썼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금방 말르면 부서지고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기록한 게 이제 양피지, 양 가죽에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제 나오겠지만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지금은 이런 책이지만 옛날엔 두루마리 책인데 안에도 바깥에도 글을 기록하셨죠. 그리고
일곱 메디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것이 봉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이렇게 일곱 메디. 그래서 이제 5장부터는 이 메디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앞으로 환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인한 것이 무엇인가? 은설이 그렇게 되면 안 돼. 그 은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친구 없어? 은설이는 또 어떤 남자 안 좋아해? 그 뭐야?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서로 그 남자 내가 좋아한다 하면서 내가 찍어놨어. 아니면 신발라놨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봉인했다. 내가 너는 꼭 찍어놨다. 아무도 못 건드려. 이게 봉인인데 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이어서 5장 역시 요한이 하늘의 선막에서 본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계속 반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한번 들음으로써 어떻게 전개되고 또 구약성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이제 두루두루 제가 보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 반복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어가 나는 안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반복해라.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라. 그걸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장이 왕좌 거기에 앉으신 분, 하늘의 성막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면은 5장은 성막에서 벌어지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취하신 어린 양, 네 짐승과 24 장로와 천사들의 노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이 하나님과 창조 사역이라면 5장은 어린 양과 구속 사역입니다. 5장에서 24 장로는 자신들이 온 세상에서 그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구속받은 성도들이요 왕과 제사장이 된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압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기록했고 다가올 보다가 또 울기도 했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땅의 성막이나 성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지금 성경을 통해 하늘의 성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의 일들을 말해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일들을 말해도 마치 본 것처럼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다, 또는 무섭다,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학식이나 학력의 부족이 아니라 믿음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책과 달리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11장 3절에 말씀하죠. 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땅의 것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들은 믿음 외에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듣고 기록한 계시록 4장 5장은 하늘의 것들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대부분이 하늘에서 비롯된 일들인지라 믿기 어려운 것들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깨닫는 자들에게 계시록은 쉬운 책이요 또한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발견하지 못하나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잠언 14장 6절 말씀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장에서 우리의 하늘의 성막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성경 곳곳에서 증언한 대로 하늘의 성막은 땅의 성막의 원형입니다. 땅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의 모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실체가 아닌 다가올 것에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참된 성막으로 들어가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조만간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희생물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성막은 그때 그 당시를 위한 모형이었으므로 히브리서 9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형과 실제 땅의 성막과 하늘의 성막에 대해서 대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9장 봅시다. 음질이 큰일 났네.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들면 안 되는데. 저녁에 좀 일찍 주무세요.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늘의 원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9장,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왕가의 제사장들로서 땅에 있는 성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저 하늘의 성막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가 하는 일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게 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들을 헛되이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늘에 소망이 있다, 말로는 하지만은 실제로 마음이 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장차 우리가,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볼 것이요. 그 24장로가 하는 일들을 내가 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믿음으로 간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자, 또 내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지금 요한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의 기록이 이어서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은 왕좌에 앉으신 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책은 사각형의 박스 모양으로 표지가 있고, 안에 내용물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방에 가서 책을 펼 때, 먼저 뭘 봅니까? 차례, 서문, 이런 것들, 저자,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내 책을 사야겠다, 사지 말아야겠다, 이제 마음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표지 색깔이나 제목이나 저자 정도는 볼 수 있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표지 안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면서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두루마리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책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면 봉인된 책에는 봉인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봉인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다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점 찍어놨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봅시다. 인철이가 유난히 오늘 많이 저녁에 앉았나 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 큰일 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우리 은설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예,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복인하셨다. 그 누구도 뺏어가거나 건드리거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게 봉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침발라 놓은 걸 누구도 터치를 못한다는 얘기. 예, 자, 또 우리 요한이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예, 큰 소리로. 에베소서 1장 13절. 예,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고 주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시온이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예,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육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봉인하셨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속히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책의 주의 심판의 책이라면, 아까는 이제 생명책이라는 말씀이었고, 만약에 그게 복음에서 나중에 이제 다 내용이 나오지만은, 이 책의 주의 심판의 책이라면, 심판의 날에 복음이 열릴 것이죠. 자, 요한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그 책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만 보았고,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봉인은 진리까지 1급 비밀에 해당합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책을 봉인해 두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한다 하니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보게 봉인해 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히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봉인하셨습니다. 요한이 봤을 때 왕좌에 계신 분의 손에 있는 책은 7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언제 누군가에 풀리게 되는데 계시록 6장부터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서 내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됐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왕좌 우편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몇 개 들어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 두 돌판, 두 개죠. 예. 왕좌에 앉으신 분과 그 오른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기록된 율법은 언약궤 안에 넣고 모세는 주의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율법의 돌판은 언약궤 안에 넣고 율법책은 언약궤 옆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31장 24절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침내 그것들이 완성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가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의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를 대적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모두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즉 율법을 기록하면서 장차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신명기서 31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죽은 뒤에 마지막 날들에 해악이 너희에게 닥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마지막 날들이 바로 큰 환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왕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 든 책이 바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제 본문 2절로 갑니다. 계시록 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모양들을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였으나, 자,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런 외침을 이제 봉인된 성도들에게 적용하면 구속을 이루실 분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구약에서 누군가의 땅이나 몸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친족이 도시의 장로들을 직무로 세우고 값을 치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자, 한 힘센 천사가 외치는 것이, 그것은 누가 구속하겠느냐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봉인하셨다면 그 봉인을 뗄 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구약에 무엇을 구속하기 위해 친족인 보아스가 나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섰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책은 토지 문서, 노예 문서와 같습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되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속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우리 요한 청년이 한번 요셉이 청년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 값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고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자, 그 뒤에 고린도서 7장 2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7장 23절을 보니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사셨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된다든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빈문서, 종의 문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비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비례를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부정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입고 있는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님으로 받고 있는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내놓고 십자가에 내놓고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죄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고 정죄하는 판결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는 더 이상 성도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문서들은 다 치우시고 다 없애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피부로 와야 돼요. 마음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가슴에.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쳤으면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비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습니다. 이것은 도를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니요. 자,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힘센 천사는 이 책을 취해서 이 책에 있는 것을 행할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왕자 주변에 있던 그룹이나 24 장로나 천사들 중에 누가 그 책을 펴며 봉인들을 뗄 자격, 권위가 있는가 외치는 것입니다.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말은 자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봉인된 책을 취하는 순간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다 행해야 합니다. 빚을 갚고 원수되게 하는 것은 없애야 합니다. 친족의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책을 취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자, 기록되어 있는 책을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취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려 오셨습니다. 자, 계시록 5장 3절로 가겠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볼 수 없더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어보지 못합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든 책을 취할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부적합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교황이든지 개신교 어떤 지도자이든지 신학자이든지 누구도 그 책을 펴거나 누구 그 책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의 내용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어느 누구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들을 읽지 못하며 다 행하지 못합니다. 책을 편다, 들여다본다 하는 것은 그 책을 읽고 깨닫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적힌 책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그 뜻을 열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저자이신 성령님의 소명과 계시가 필수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는 것은 이 책의 저자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제가 잘 못 되겠네요. 네, 네. 자, 하나님의 영의 것들은 하나님만을 알고. 자,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책과 달리 하나님의 책은 아무도 자기 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비난밖에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모든 자들의 환상 계시가 너희에게는 공인된 책의 말씀들 같이 되었나니 사람들이 학식 있는 자에게 그것을 건네주니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공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 또 그들이 그 책을 학식 없는 자에게 건네주니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학식이 없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공인된 책의 말씀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 가리켜서 정신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식 있는 자들은 성경이 봉인되어 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비유와 묵시로 가득하고 온갖 상징으로 된 암호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학식 없는 자들은 자신들이 학식이 없어서 읽지 못합니다. 성경 이해는 학문이나 학식의 유무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읽는 그대로 믿으면 알기 쉽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마태복음 13장 14, 15절 우리 임동환 형제님 읽겠습니다. 아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미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굳게 둔하며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아버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성경을 듣고 보고 배워도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이나 학식,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7봉이 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자, 본문 계시록 5장 4절로 갑니다.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 합당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면 얼마나 요한이 답답했을까. 그 책,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을 보았지만 그 책을 펴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는 사실은 재앙인 것입니다. 주의 책을 펴서 읽을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비극, 슬픔은 없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없다는 것은 빛이 없어지는 것, 생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그분의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을 펴서 읽기 위해서 헐떡이는 비가 지극히 적습니다. 주의 법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더 적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이 커가는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늘어난 승부에 있습니까? 때에 맞는 승진이나 화목한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즐거움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러나 그의 즐거움은 주의 율법 안에 있도다. 그분의 율법 안에서 그는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책을 읽지 않는 성도들은 요한이 본다면 아마 통곡할 것입니다. 제게 그 책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모두의 뜨겁고도 간절한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번역한 성경을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시며 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더 주의 책을 들여다보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책을 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빼앗기는 것은 자신의 건강이나 재산이나 가족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요 아픔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펴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많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실한 성도들은 성경을 마음대로 읽지 못하여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성경을 은밀한 곳에 땅에 묻어놓고 한 사람씩 몰래 가서 읽으며 통곡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사제를 보니까 내가 많이 울었더니 배가 고파 우는 사람들이 있고 책이 고파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들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천 말씀 침례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하루도 빼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단에서 아무리 성경 읽기를 강조해도 어디서 개가 짖느냐 하는 식으로 도무지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장 5절 말씀입니다. 장로들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7봉을 깨시리라 하더라. 요한이 울고 있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요한이 많이 울었다는 기사를 통해 우리는 저 하늘에 눈물이 없다는 말이 거짓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대부분 불타는 것을 볼 때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모두 거짓이요. 아니면 자기 자랑이요. 자기 만족으로 했다면은 그것은 헛것임이 드러날 때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불신자들이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때에 많이 울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야 했던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 친척,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는데 이 장면은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그들과 만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안모섬에서 하늘로 공간 이동뿐 아니라 AD 96년경에 살던 요한이 2000년 정도의 미래로 이제 시간 이동을 해서 직접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명예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천재라는 사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장로는 사도 요한에게는 미래의 인물입니다. 2000년 후의 인물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요한은 먼 과거에서 온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간을 초월하여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그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5절에서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다행입니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다가와서 울지 말라, 그만 울어라 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말뿐이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자, 성경의 성경의 위로는 말뿐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를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우광 형제가 손을 이렇게 싸매고 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속기 완태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봉인된 책을 펼 수 없어서 얼마나 울었는가. 그러나 다행히 어린 양께서 책을 펴십니다.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왕자 주변에 있는 그릇들이나 장로들, 밖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곧바로 주 예수님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생명의 소망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만 재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왕이요 심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씨이시고 셈의 후손이며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은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요셉 지파가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는 솔로몬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 한 분이시만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자손이 있지만 다윗의 뿌리이시며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책을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들은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가르칠 때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어찌 서기관들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어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죠. 다윗은 자신의 허리에서 나올 자손 중에서 자신의 주가 있다는 사실을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요 뿌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5절에서 유다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랬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사와 권능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 정복자, 승리자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면 그분께 속한 자,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이긴 자들이요 승리자들인 것입니다.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7봉인을 떼시리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펴시고 그것의 7봉인을 떼실 것입니다. 그 책이 펴지고 7봉인을 떼시면 이 세상에는 심판이 집행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재앙들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진중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7뿔과 7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두 번째 본 인물은 다름 아닌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참고로 어린 양은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위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죽어야 마땅하죠. 근데 대신 죽은 양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습니다. 다음에는 이삭을 대신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죽게 바치라 했을 때 아들 이삭 대신 죽은 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6월절에는 각 가정을 위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침례하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다가온 장로는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7번이나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사탄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용, 뱀,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불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왕좌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거기에 어린 양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 하늘에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분임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뿐 아니라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 그 어린 양이심을 아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몸에 상처난 손과 발, 옆구리를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늘에 가서 주님을 몰라볼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그분은 앉아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참으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라. 자, 이제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나셨다가 지금은 여전히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요한이 볼 때 그분이 서 계신다라고 오늘 계시록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서 계십니다. 이는 그분이 책을 받으시고 공인을 떼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다니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늘로 들림받으신 예수님과 지금 하늘에서 본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능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 권위들, 권능들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어린 양께 7뿔과 7눈을 가진 채 서 계시는데 어린 양께 있는 7뿔과 7눈은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7눈이 뭘까? 7뿔이 뭘까? 성경이 스스로 이 눈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7영이라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반복에서 7명이 나옵니다. 온 땅에 보내어진 하나님의 7명은 왕자 앞에 있는 7등불이라 계시록 4장 5절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등불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주님은 7병을 보내주셨습니다. 7금 등잔대가 7교회이고 7별이 교회의 천사들인데 7등불은 교회를 통해 빛을 비추는 주님의 사역을 하여 주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불은 교회와 연관되어 있음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7명은 7뿔입니다. 7권능과 권세를 드러내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7명의 제사장은 언약궤 앞에서 신랑의 뿔나팔 7개를 들고 갔습니다. 7개의 뿔은 정복,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명의 제사장이 그 앞에서 뿔나팔 7개를 들었던 것은 생각하면 이 땅에서 7명이 하는 일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뿔은 이 지상의 권세, 힘과 연관되어 있음을 떠나게 되겠죠. 7병은 7눈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시는 분이십니다. 스가랴서 3장 9절에 보니까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셨습니다. 흰 돌에 7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7눈은 왕자 앞에 있던 7등불로서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지만 7명, 7등불, 7눈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명은 모든 것을 살피시며 7등불은 모든 것을 밝히시고 7눈은 모든 것을 보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니까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였느냐
그들이 기뻐하며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들과 그 일곱 눈이 함께 있음을 볼 터인데 그 일곱 눈은 두루 온 땅을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일곱 눈은 두루 온 땅을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주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없고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눈은 땅의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되겠죠. 7절부터 오후에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